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제가 판서로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미국 가는 이 하늘에 길이 없는 것처럼 미국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로 가는 길이 있고, 우리가 차도 우리가 이 전라도로 가는 이 기차를 타야 전라도로 가지, 다른 쪽 가는 걸 타면 다른 데로 가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헤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 소통하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만 우리가 가면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딱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죽은 자로 태어나요.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죽은 자의 시간이죠. 이 땅에 딱 태어난 순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시작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돼요. 시작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의 삶이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삶은 삶이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이 죽은 자의 삶. 그래서 여기는 죽은 자의 삶은 세상을 따라가고 이 어두움을 따라가. 어두움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따라간대요. 그리고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죽은 자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둠을 따라가요. 여러분, 계시록의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라고 나와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깬다. 이게 세상에 옛뱀, 창세기에 아담을 넘었던 뱀, 그 뱀이 이제 용이 됐어요. 용.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인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딱 태어나면은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 시간이 죽은 자의 삶의 시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여기 죽은 자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오다가 돌아오시고 됐죠, 주님께로.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죽은 자의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끝이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한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방법으로 스스로 의로워지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 의롭지 못합니다. 의로워지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진짜 중요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학자라 그랬고 선생이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율법 학자고 선생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분이 뭔가
선생은 선생인데 이 세상 사람은 자기들도 똑같은 선생이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 같아. 그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대화하던 가운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 뭐라 그러냐면 아니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까요? 그래요. 야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볼 수가 없대.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스스로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자기는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요. 스스로 그들의 율법의 말씀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면 그게 옳은 삶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남편이 5명을 뒀어요. 여러분 한 남자를 만나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아. 또 남자를 바꿨어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 또 바꿔봤어요. 여전히 문제가 또 있어요. 또 바꿨어요. 또 그래요. 5명의 남자를 다 바꿔봤지만 그 여인은 항상 목이 말라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그 우물가에 근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마리아 그 여인이 그 우물가로 온 거예요.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사마리아인이 그 우물을 기르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물을 떠서 나에게 주라 그래요. 그때 여인이 그래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어도 인간은 항상 갈증이 있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삶을 살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죽은 자의 삶으로 시작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죽은 자의 삶으로 시작됐다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산자가 되었어요. 산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산자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시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게 산다면 영을 말해요. 영이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냐? 죽은 자의 삶이야. 죽은 자의 시간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어요. 산자. 예수 안에 산자는 뭐냐? 이제는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살았으면 예수 안에 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제는 나는 죽는 삶을 살아요. 나는 죽어야 돼. 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도록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원래 우리를 이끌었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이라. 오늘 우리가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통을 하고 이게 산자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이 죽어야 돼. 예전에는 내 생각이 살아서 내 생각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은 자의 삶이었다니까. 영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죄 짓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부 죄 짓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전부 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질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다스림 받아요. 하나님 다스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은 자가 되어서 마귀가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 되라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습관과 삶이 있어서 예수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삶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자란 말은 이제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영이 살았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관계, 이게 소통의 관계로, 함께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관계로, 동행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관계가 돼요. 주관. 우리는 다스림 받는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다스림 받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오셨을 때예요. 이 선교사님들은 각 나라에서 열심히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지쳐서 한국에 들어오면 초청을 해서 몇 박 며칠씩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시계 만들고 강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타임에 제가 간증자로 저녁 마지막 타임에 그 집회의 모든 순서의 마지막 타임에 며칠 동안 그게 있었는데 마지막 타임에 제가 이제 초청이 되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바로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할 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저는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살면 실패하겠더라고요. 내 삶은 내가 살았던 삶의 결산을 보니까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돈 이런 기준을 떠나서 실패자예요. 내가 내 가정을 이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선할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과 믿음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마다 그 시간마다 정말 때로는 분초마다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도록 주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제 삶은 너무 놀라운 거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할 정도가 아니라 저는 춤을 추고 다녔어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 앞에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집회가 다 끝나고 선교사님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온 이유는 바로 오늘 마지막 시간, 자기들이 이 마지막 시간을 소홀히 여겼대요. 그 시간에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까? 근데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이 시간을 놓쳐버렸으면 자기들은 그냥 돌아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분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그걸 소홀히 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히 돼버리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남은 거 뭐냐?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뭔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서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우리가 처음 뜨겁게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이 해답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가신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관계. 여러분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는 산영이었어요.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아담 이후로 다 죽은 영이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보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어서 죽은 자의 삶은 끝이 뭐냐? 영원히 멸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주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떤 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같이 장사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 기독교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 1000만이 됐다면 이 나라가 뒤집어져야죠. 왜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정치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 100만 명만 돼도 일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단 말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주님이 살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속인을 만나보니까 무속인 속에 귀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속인만 집중 살겠다 그랬잖아요. 무속인 가보면 무속인 속에 있는 귀신이 저를 보고 막 놀래. 왜? 얘를 보고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 속에 귀신이 있어, 귀신이. 근데 그 귀신이 시킨 대로 해요. 무속인은 시킨 대로 해요. 그 신기가 임해야 굳하더라고. 안 하면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냐 이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산자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영이 살았지만 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육체를 죽여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예요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거래. 그게 하나님과 원수래요. 영적 가늠이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가늠이래. 그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과 학식을 배워야만이, 도달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는 거저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택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또 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얻지를 못해요. 1장 9절에 보니까 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여기 보면 2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으리 앉으시니. 여러분,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중풍 환자가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38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병중에 시달린 그런 환자가 있어요. 어쩌면 이거 영적으로 비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말해요. 근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물어본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낫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네 믿음대로 될 줄 알고 나서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정말 예수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어둠에게 있는 거예요. 어둠에게 있어. 우리 어둠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전부 죄짓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이 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내가 율법주의자는 내가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했더니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되어져요. 순종하게 되어지고 감사로 되어지고 힘들고 지쳐도 또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실하게 우리가 노력으로 행위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방법으로는 안 돼. 방법으로 안 돼. 저도 참 방법을 많이 써봤습니다만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산자로 살다가 주님의 인도받다가 어디가 돼요?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고 부활된 몸으로 살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로 시작됐지만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소망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이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안 돼요. 우리 열심으로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구나 알아요. 죽은 자인데 여러분 길거리 가면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버드대 나오고 여러분 훌륭한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된들 그것이 여러분 살려줍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둠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격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 사람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절망을 해버려야 돼. 저는 예전에 제 가정에 살 때 제가 정말로 그 힘들게 할 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대. 그 제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도달이 돼야 돼요? 그 쉽지 인간이 안 돼요. 사랑했다가도 도로 미워지고 그 기도를 해도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항복을 했다니까. 항복.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백기 들은 거 있죠. 북한에서 우리 들어오면 자수할 때 다 놓고 항복하잖아요. 딱 그 마음이었어요. 항복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내 하나. 여러분 눈 하나 깜박거린 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원에 가니까 눈이 암 감기는 환자가 있더라고.
제가 예전에 전도를 다니면 초신자 데리고 어디 가냐, 중환자실 데리고 갔어. 중환자실. 그때는 병원에 좀 출입할 수 있었거든. 그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데려다 놓고 환자들이 숨을 못 쉬어. 산소호흡기 꽂는 분도 있고 먹지를 못해. 목에다 호스로 먹는 분도 있고, 이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깨닫다. 거기 가서 다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내가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영을 살려주셔서, 그러면 살았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묻고, 요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삶이에요. 요거. 그러면 삶은 어떻게 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걸 하셔야 돼. 요거. 요한복음에 보니까 6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일이야. 내가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라.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즐거울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죽은 나를 살려줬구나.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 되는 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회복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들었다니까, 우리를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어린이 사역 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가면 돼. 제가 어항 하나 하고 화분을 하나 가져가서, 화분. 그래, 어항을 가지고 가서 애들아 물었어. 애들아, 이 집 물고기가 어디 있니? 그랬더니 물고기요, 물속에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헤엄을 치는데 애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항에서 물고기 하나를 내가 탁 손으로 빼가지고 예쁜 타월 위에 딱 눕혀놨어요. 얘들아, 지금 물고기 살아있니? 죽었니? 그랬더니 살아있대. 그런데 이렇게 두면 살까 죽을까? 죽을 거래.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사는 길이 뭘까? 그랬더니 물속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 우리 다 한번 외치자. 물고기야,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손으로 물고기를 집어넣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파딱파딱 되지만 숨 쉬기도 힘들고 그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래요. 근데 이 물고기가 스스로 물속에 못 들어가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행위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종교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내가 손으로 물고기를 넣어주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다시 헤엄을 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화분에 있잖아요. 흙 속에. 근데 애들한테 물어서 이게 뭐냐? 흙 속에 나무가 있어요. 살아있냐 죽었니? 살았대. 자, 그러면 이 나무를 한번 빼볼게요. 싹 뺐어요. 그래, 뽑아서 딱 타월에 얹어놨어요. 얘들아, 지금 나무가 살았니 죽었니? 살았대. 그런데 이걸 며칠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 죽는데, 말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얘가 스스로 들어가라. 나무야 화분으로 들어가라.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선해지고 싶어 해. 좋은데 극락 간다 그래요. 다 좋은데 간다 그래요. 그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무를 다시 흙 속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이 흙 속에 들어가면 살까 죽을까? 살 거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흙 속에 있어야만이 살아나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소통이 안 되면요, 헐떡거려. 공고하고 허탈하고 허무하고 이런 마음이 와요.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소통,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스스로 갔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는 거 그 너 백성 줄게. 네가 바로한테 가라. 아니, 바로한테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바로한테 내가 있었던 그 나라에 애굽에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사람도 죽였는데 나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낙심하고 그런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걸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갖고 힘이 들었었는데 보일러를 보신 분이 아무 일이 없다고 진단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계실 때 보일러를 진단하니까 검사할 때 보일러 고장난 거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일러는 고장이 나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안 돌아가지 당연히. 그 고장 난 걸 진단을 바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으로 진단을 해. 육신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요. 기도가 많이 안 해서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그냥 되어져요. 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기도가 그냥 무시로 되어져요.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어요. 주님 의지합니다. 몇 마디지만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이런 마음들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살아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습성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습성에서 벗어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고 우리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거야. 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냐? 피야,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만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막 예수 피 찬양하잖아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찬양이 나오니까 신났어요. 우리 영은요, 그 영이 제일 기뻐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일 기뻐해요. 영이 기뻐하는 게. 저는 좀 죄송한 게 미련한지 모르지만 저는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처음 전한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와요. 처음 들은 말씀까지 막 설레고 이게 막 가슴이 설레요. 복음을 들으면, 전하면 복음을 들어도 저는 그렇게 기뻐요. 다른 거 들으면 안 기쁜데 복음을 들으면 기쁘고 막 복음 찬양 들으면 기뻐요. 근데 내 영혼이 그걸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거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세상에서 진단할 수 없어요. 거의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관계의 문제,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혼이 이제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육체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15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소멸이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자로. 예전에 죽은 자의 삶을 따라가면 안 돼. 예전에 죽은 자의 삶은 세상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이 우리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